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일단 성경의 구절을 몇 구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작지만 저 구절들을 한꺼번에 올렸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적어 보시면 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논리와 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측량조차 분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육신의 병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 병에 걸려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질고가 그에게 또 그와 중심하여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미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계속 화면 놓으세요. 왜 그러냐?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라는 단어에 밑줄을 쳤고, 영을 따르는 자라는 단어에 밑줄을 쳤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에 밑줄을 쳤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영을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라는 이 말이 비슷하면서도 한글로 다르게 써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써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란 얘기죠. 저게 다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저게 뭐라고 쓰이냐면 피누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피누마. 그러한 일은 피누마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피루마를 따르는 자는 피루마의 일을,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르는 너희는 피루마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이 피루마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그냥 우리가 그 어학사전에 기록된 대로 읽어드리면, 제가 좀 빼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있는 대로만, 제 편한 대로만 해석은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는 그냥 두고 일단 읽어드리면, 이 피루마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생명, 영혼, 영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해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1 해석이 바람, 보조 해석이 호흡, 이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저 끝에 마지막 설명이 영이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여야 되는 해석을 1번 해석으로 둡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저 끝에 해석으로 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한자 해석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영적, 영을 따르는 것, 성령이라는 단어를 피루마로 해석했다는 것은 바람, 호흡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생명에 대한 설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피루마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피루마 된 사람만이
영적인 일들, 곧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피루마된 사람들만이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욕구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느낀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피르마 단어를 하나님으로 숨 쉴 수 있다. 호흡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나를 신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으로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피르마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생명이 없는 것이다. 영원히 죽었다라는 표현, 영원히 살았다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피르마의 해석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푸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한국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로 영성이란 단어가 바로 이 피르마라는 단어예요. 영성. 누군가 영성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숨 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모든 것이 달렸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쳐도 루하으라는 그 뭡니까? 그리스어 라틴어 쪽의 단어를 쳐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없는 단어란 얘기예요. 없는 단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질이라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씁니다. 근데 이게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성경에서 나타나는 문자적 해석으로는 별로 다룰 말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피르마라는 단어가 영성을 포함한 아주 넓은 의미의 단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열심히 합니다.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길게 하고 합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 신앙생활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가 너무 짧아서, 그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가 길고 또 찬양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영성이라고, 영성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곤 합니다. 아주 열렬하게 간증을 하죠.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기도하기를 아주 즐거워하고 또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 말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영성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로는 영성도 아니고 영성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는지 노래를 좋아하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제가 기도가 잘 될 때하고 기도가 안 될 때를 보면 내가 어렵고 뭔가 해결돼야 될 때 기도가 굉장히 잘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일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어떻게 영성이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신앙적인 간증을 하고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를 여러분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나요? 자기가 하는 것이 증거가 되나요?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은 법정에서도 증거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런 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렬한 간증, 빈번한 기도, 큰 찬양, 뜨거운 기도가 영성과 관련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영성의 증거다, 제가 말하기엔 몹시 어렵다.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영을 따르는 증거, 좀 전에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봤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뭐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아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다, 마치 영적인 사람이 증거가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일 아닙니까? 아니요. 답이 없다면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성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다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로 나타나는 욕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구 말입니다. 여러분의 욕구,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 안에 가장 원하는 것들, 욕구를 숨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척을 해도, 아무리 내가 성령의 사람의 영향을 받은 척을 해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구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흠이 없고 교회가 아무리 은혜섭다고 애를 써도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을 잡아 흔드는 건 신종 코로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뒤집는 것처럼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우리가 도덕을 쌓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마음속에 느낍니다. 외적인 현상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내가 닮아간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가려지거나 포장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욕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만큼 강력한 것이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에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 옷인 양 착각을 하는 것, 이게 신앙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자고, 돌이켜보자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구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동기가 부여됩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예배가 목숨처럼 여겨지지 않고 직장이 목숨처럼 여겨지는 나의 욕구를 보십시오. 나의 행동을,
내 안의 욕구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예배는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세상에서는 철저해야 된다는, 교회의 신앙생활은 철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기본적인 행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행동하게 하고 어느 쪽을 더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가를 나를 생각해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주 나타나는 욕구가 무엇이고, 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람의 기준을 보면서 나를 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의 사람으로 주님의 보혈로 불러준 그 내 신분 앞에 나를 만들어가는 이 행위는 인간적인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온전한 신앙 행위이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또는 나를 정죄하게 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떠한 욕구들을 확인해야 되느냐? 첫째로 내 안에 거룩한 욕구가 있는가에 대한, 내 안에 거룩하여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를 존 웨슬리로 봅니다. 이 존 웨슬리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여지기를 위하여,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을 배우기 위하여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즐겁기 위하여 교회를 온다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예배의 욕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용서한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내 마음에 들려 애쓰는 게 아니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내가 TV를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도 못한 즐거움이 될까 봐 와서 그 즐거움을 찾는. 근데 이 존 웨슬리라고 하죠. 요한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에 이런 정도의 말을 한 건 너무 심한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요즘이나 즐기는 즐거움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지만, 요한 웨슬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70년대 신앙생활, 8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무슨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70년대 80년대 사람도 아닌 30년대 10년대 사람이 이 존 웨슬리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리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 캐톨릭과 구교와 엄청난 전쟁을 치러가며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잠깐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너무 서로 살아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예수를 본질적으로 믿으려고 애쓰는 이 즐거움으로 만나는 성도 잠깐 즐거워하는 즐거움조차도 보면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히 세워가는 그 기쁨을 누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돈으로 인한 기쁨, 명예로 인한 기쁨, 성공으로 인한 기쁨, 형통으로 인한 기쁨, 건강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이 자리 잡는다면 여러분의 욕구는 거룩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주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못 갑니다.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지려는 욕구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역경을 겪는 것을 우리 흔히들 십자가를 짐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그게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전혀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당하는 일을 십자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병들고 다 삶이 어렵고 인생 다 만만치 않은 것, 이것을 십자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지 않아야 될 것을 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욕구가 있냐라는 이 질문은 십자가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환난, 그리스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당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강요가 아니라 그 결과가 예상되지만 내가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이 되지만 누가 강요하지 않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결과가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결정,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적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인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게 다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선택한 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결과가 보이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겪게 될 일이 보이지만 오늘 우리 함집사님이 식당에서 막 요리를 하는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목사님 된장국이 노멀하다가 김 권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아주 스페셜하게 바뀌었다고 즐거워하셔요. 너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방에 들어가면서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된장국 끓일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된장국이었는데 권사님이 와서 몇 번 이렇게 만지니까 굉장히 좋은 된장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와서 들깨 좀 집어넣는데 그러시더라고. 일반 가정식 백반을 준비했던 계란말이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권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스페셜하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안에서 감사함이 있어서 권사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매주 저렇게 얼마나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놓고 칭찬하는 거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결과가 뻔해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누구도 안 알아줘요. 결과가 뻔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욕구가 내 마음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는 욕구가 내 안에 있는지,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우월함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는 것들, 이 습관입니다. 죄인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저 사람의 분노하는, 저 사람을 정죄하는 이 감정을 끄집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죄인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교만한 자는 악이라 여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욕구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상해 있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생각할 줄 아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야 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의 가장 뛰어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깐 사는 세상인 것을 알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삶이 신앙적이어야 된다고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 짧은 세상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신앙의 가치를 팔아버리고 살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이 세상에서 피해를 당해도 지켜야 될 내 가치라고 믿고 살아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가치를 무시해버려요. 순교자의 심령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섯 번째로 낮은 자리를 향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그를 볼 때 기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스타일이 어려운 노래를 굉장히 쉽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까지 동의를 받는 건 아니고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우리 장로님 특히 우리 장로님이 노래 부르면 죄송해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거 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막 나한테 설명을 할 때 목사님 이거는 머리가 막 하얘져요. 그러면 리듬을 살리셔야 돼요. 리듬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작곡가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 노력을 해요. 이렇게 해보려고. 우리 장로님 저 위에 찬양팀 그 싱어팀 인도할 때 제발 그거 좀 막 머리에 지나요. 우리 애경 집사 같은 사람은 복잡한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경 집사 같은 분한테는 하세요 이런 거는. 근데 그런 부담감이 느껴지는 그 인도자들이 있어요. 특히 대형 그 인도자들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막 그 철저하게 그 리듬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근데 제가 따라 부를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걸 요구한다면. 우리 전사님은 진짜 부흥회 하듯이 부르는데 정확해요. 그래서 부를 때 굉장히 편안해요. 저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 볼 때 내가 기뻐야 되겠죠.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다예요? 여러분의 모습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그 앞에 철저하게 사람 앞에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그를 기뻐합니까? 영성 있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나를 밟고 올라서는 그에 대하여 나의 자존심을 나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지가 잘났다고 하는 저 사람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밟히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수그리는 것 같고 그가 나보다 높아지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낮아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할 때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영성. 이거는 쉽지 않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시당한 적 없다.
내 주장과 내 논리로 그를 낮추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멋진 한마디로 모두를 잠잠케 했어. 이런 일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통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 안에 낮은 자리로 가는 욕구가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매질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 힘할 때 이 새를 리뉴라는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새롭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는 리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리뉴 힘을 얻는다. 이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지 않고 굉장히 부족한 해석이다. 이 해석은 exchange, 교환하다라고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의 것이 교환되어지다, 바뀌어지다라고 표현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발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이 조금씩 발전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환된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교환된 사람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대속은 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속은 완전히 사라져서 새롭게 체인지된 바뀐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향하여 비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완전 새 것이 된다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인이지만 조금 더 나아지는 발전된 죄인으로 되어져 간다는 논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대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뀐 존재로 우리는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죽을 인생이 조금 더 사는, 더 오래 사는 발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죽을 인생이 조금 더 발전된 삶과 영화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조금 더 발전된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발부동을 칩니다. 우리는 발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금 상황, 지금 어려움, 지금 고통을 조금씩 나아지도록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는 게 아니다란 말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무리가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금을 견딜 수 없고 지금 상황은 알 수 없고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살리시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 표현은 오늘 성경에는 독수리가 나름 같고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장 높이 계신 나름의 표현을 썼고 가장 멀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의 힘을 표현했고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는 그 평안의 표시로 걸음을 표시한 겁니다. 세 가지를 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높고 높으신 속성, 가장 멀리 힘있게 나가는 속성, 가장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힘이 우리의 것을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시겠다, 체인지, 교환하겠다.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와서 일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내 힘과 합쳐서 조금씩 발전해서 내 죄악을 이겨내고 또는 내 환경을 바꿔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는 없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욕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제가 좀 전에 지루하게 말씀드렸던 그 욕구가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서 그 욕구를 가진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새 번역, 공동 번역 여기에 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바라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것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구, 물질과 돈과 건강보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분명한지, 영광을 위한 욕구,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되고 있는지, 십자가의 욕구, 순종하면 결과가 예상되는 현실이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대할 수 있는지, 삶에 대한 욕구,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 안에 한날을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 낮은 자리에 대한 욕구,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을 높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이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 가장 평안의 주권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살아 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넣어서 여러분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